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이 마지막 한 주간은 우리들이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으로 보내셨던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33년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또 중요한 그런 주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총 89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3분의 1인 29장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난 주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분의 1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기록한 것만 보아도 이 고난 주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도 참으로 중요하고 위대한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했던 위대한 정복자 이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여 영국에 이제 항복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다가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생애를 잊을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잊혀질 수 없다. 나의 생애 다 잊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결코 잊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의 말처럼 예수님은 비록 작은 나라에서 어쩌면 짧은 인생, 33년이라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의 생애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길이 남아서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은 온 인류의 가슴 속에 영원토록 이렇게 남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한 주간의 첫 사건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감난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그런 산입니다. 벳바게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이 감난산 기슭에 위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냅니다. 두 제자를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나귀와 이제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게 되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바로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면 결코 그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성지순례를 가는 길도 아니고 여행을 가는 길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휴가를 떠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이험과 고난, 죽음의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음흉한 권력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성이었고 배반과 수치, 조롱, 멸시, 채찍, 수모가 기다리는 그런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그 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올라가지 않고 좀 다른 곳으로 피신할 만도 한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거룩한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고통도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것이든 가볍게 그렇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 육체를 가지셨기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정말 끔찍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입성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쓴잔을 마시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자신에게 맡겨주신 참으로 의미 있고 값진 사명이었기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묵묵히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고난을 감수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아니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러했고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스데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그 교회사에 기록된 12제자들에 관한 순교 일지를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다가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면서 베드로는 주님께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묻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도망쳐 나온 너 대신 로마로 간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로마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과 같이 베드로는 죽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그렇게 순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그렇게 모셨습니다.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온갖 핍박과 고문 끝에 기름이 이렇게 끓고 있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으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기름 가마에서 튀어나오게 되죠. 이것을 보고 박해하던 무리들이 놀라서 요한을 밤모섬으로 귀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홀로 일생을 보내다가 순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잡혔는데 질질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전도를 하다가 결국 그들의 칼에 목베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이제 뽑혔던 그 마띠아도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관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을 우리는 순교 일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길을 때로는 걷게 하셨고, 또 제자들은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제가 이 시간 물어보겠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입니까? 이들이 실패자입니까? 성경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실패자라고, 아니 개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패배자로 보지 않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겁내어서 도망하셨거나 또 사도들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온 인류 가운데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순종했기에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나방처럼 죽음의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입성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가시고기라는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물고기들이 그냥 통째로 그렇게 삼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시고기는
온몸이 이렇게 가시로 돋쳐 있어서 자기를 잡아먹은 물고기 배를 가르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물고기를 죽게 하더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죽음의 세력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덤 속에 이제 가두어 놓고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오히려 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가시고기처럼 죽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의 환영과 그리고 추종에 안주하지 않고 죽음을 위하여, 아니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가지고 나아가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악을 골짜기, 정말 빈들과 같은 곳이라도 그렇게 주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제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이 오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악과 증오가 도사리고 있는, 정말 끔찍한 형벌과 죽음의 이업이 도사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겟세마네의 주님을 따라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앞서가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새벽에 우리 모두 벅찬 감동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